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관계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거리낌과 거리감이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지 못할 잘못이 있거나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되면 함께 있어도 불편합니다. 함께 있어도 거리감이 느껴져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그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엄청난 거리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자신이 얻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편 32편을 기록했습니다. 표제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말의 의미가 깨달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리감 없이 가장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겪었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암과 같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품고 있었을 때 자신의 뼈가 새하여지고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의 문제인 것이죠.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리끼게 되고 거리감을 가지게 되면서 외롭게 느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을 좁히고 거리낌을 없앨 수 있었던 그 경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고 거리감이 없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숨긴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죄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쏟아 놓을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마음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쓰이죠.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시레입니다. 이 아시레라는 표현이 시편 1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어조로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그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거리감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진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거리감이 없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인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인으로 살았을 때, 죄인으로 살았을 때 환경을 보면 복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그 상태, 형통한 상태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힙니다.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형통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거리감이 없는 상태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용서함을 받고 나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 거리낌이 없어지죠. 거리감이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하고 뜻대로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1년 동안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거리낀 상태로 하나님과 거리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을 때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즉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였거든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후에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니시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두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덮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거리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송가를 부를까 딱 이 찬송이 생각났던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제 중한 죄짐을 벗고보니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으니 거리낌이 없으니 거리감이 없으니 비록 육신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도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이 거리감이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나처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말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을 느끼게 하고 거리감을 만드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답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